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귀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구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구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영생이다라고 표현해요. 구원을 뭐라고 하느냐면 영생이다. 이 영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 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있고 또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영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벌. 이거는 어디 있느냐면 마태복음 25장,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고 맨 마지막에 그 염소는 어느 쪽에 가느냐?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에 속해 있는 자들은 영생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25장 45절, 46절 한번 4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벌이라는 것은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 지옥에.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영생에 들어가야 돼요. 영생에.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영벌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영벌에 안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간다? 영생으로 들어간다. 그럼 이 영생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금방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6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린다는 말은 뭡니까? 그렇지, 부활한단 말이겠죠.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부활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제가 낮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썩어질 육체로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들어가는 거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부활을 해야 돼.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죽지 아니하고 영원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혼련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에 휴거당하죠. 휴거당할 때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휴거당할까요?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휴거를 당하겠습니다. 변화가 되어서 휴거당한 거라. 그래서 그때 변화되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변화체라 이야기해요. 부활한 것은 뭐라고 하면 부활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변화체와 부활체로 해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체와 변화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0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 있는 육체. 우리의 육체로는 뭐를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시작.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얘기해. 우리가 몸이 썩잖아요. 썩으니까 썩지 아니하는 영생에 그 썩지 아니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면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변화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최소한 말씀으로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나팔 쫙 불 때에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거라. 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변화체다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5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체다라는 거예요. 부활체. 그 다음에 우리도 뭐 한다?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체로 변화가 된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지 아니할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변화가 되면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반드시 입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아니함을 얻는다 이 말인 거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란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이니까 여러분 혹시 변화된다고 놀라지 마세요. 예, 죽어 있는데 잠자고 있는데 툭 갑자기 살아났다. 으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거.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이 과정이라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변화를 시키고 부활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무조건 질문하면 대충 예수 그리스도 때리잡으면 무조건 다 맞아. 우리는 엄마 십자가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게 다 맞아요. 할렐루야. 아니면 성령님 아니면 하나님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특별한 게 없어. 특별한 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죠. 부활을 딱 하니까 여러분 무덤이 쫙 열렸죠. 마태복음 27장에. 그래가지고 그 죽었던 성도들이 턱 일어났죠. 그죠? 그런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무덤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었을 때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 성도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잠에서 일어난 거라.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죠. 부활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다 그 부활에 동참한 거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볼 때에 부활하신 분은 누구이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스타트로 인해서 우리도 뭐가 된다? 부활이 된다. 부활이.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서 죽으심 50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거예요. 그죠? 이 죽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든. 그렇게 되니까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그러니까 자던 성도들이 일어난 거야.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5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무덤에서 성도들이 부활의 채로 나와서 거룩한 성에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가 하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변화가 될 것이다. 어디에 가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은 우리 인류가 가장 문제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병자를 고쳤다, 귀신을 쫓아내었다, 무리를 걸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공관복음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기록을 했지, 예수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록은 사도행전부터 기록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공관복음서, 사복음서의 기록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의 마감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것을 사복음서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예수께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이 쭉 내용이 뭐냐면은 사복음서 이후에 나타나 있는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사건과 그다음 무슨 사건이 나타나야 됩니까? 그렇지, 부활 사건이 같이 일어나야지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부활절 여러분 지냈습니까? 근데 그 부활절의 그 기쁨이 지금도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라. 부활절 때까지는 막 부활 하다가 부활절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싹 다 잊어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 이후로 인해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십자가 사건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십자가 사건의 종결, 십자가 사건의 완성은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은 십자가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그거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거라.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여전히. 그런데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사건이 부활로 인하여서 그 사건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물을
부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하다? 부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죽는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서 안 죽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안 죽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안 죽느냐? 요 갈림길에 있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영원한 형벌 지옥에 안 갑니까? 갑니까? 갈 수도 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100% 다 삽니까? 아이고 그럼 지옥 가겠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이 불안해서 지옥 갈 생각을 하면 불안해서 왜 삽니까? 회개가 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할 타이밍을 놓치고 죽어붙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뭐라고 해요?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원히 천국에 무조건 하고 내가 사는 게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천국 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다른 분.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이제 와서 한 3년 정도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 구원에 대한 영생을 얻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저게 말하는 영생, 영원한 벌, 영벌 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100%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이게 완전한 구원은 아닐 거야. 예수를 똑바로 잘 안 믿고 말씀대로 못 살면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옥 가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우리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사건을 우리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럼 이제 우리 구원 받았죠?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까? 지금 대부분 목사님들께서 이해가 지금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내가 구원을 받기가 너무 힘든 기라.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지옥 가는 것 이거는 엄청난 차이라. 이 천국과 지옥은요 그냥 심심해서 한번 갔다가 왔다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딱 깨달아지면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한 차이라. 천국과 지옥 차이라.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를 못 시키고 이해를 못 한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본질, 기도, 복음이라는 거는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기쁨을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이 복음이라는 내용에 가장 갖고 있는 가장 큰 기쁨을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금방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복음이라는 거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 했어요?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 제가 이제 호주의 감옥에 갔어요. 호주의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가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죄의 결과는 죄의 삭선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하는데 그 사망이 뭔가를 그냥 죄의 것은 그 결과는 죽음이다. 이 정도만 느끼지지 그게 사망이 뭔지를 내한테 확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죄로 인하여서 그 결과를 맞이해 보니까 어디 가느냐니까 감옥을 간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니까 이 감옥이 죽음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 방에 딱 받치니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는 기분이 있죠. 물속에 싹 들어가면 2분 3분이면 숨 막혀서 죽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감옥이.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는 죽음과 같구나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죽은 거라. 그 다음에 또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니까 이 죄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힘이 세도 죄를 이길 수가 없네. 죄값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암만 많아도 죄가 드러나고 죄에 대해서 판결을 받으면 내가 돈이 암만 있어도 그 돈의 힘을 갖고 내가 감옥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죄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힘이 세고 제일로 권력이 있는 자가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가 드러나고 판결을 받으면은 대통령의 그 힘도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에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구약에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죠. 그 도피성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 피하는 거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권세를 맞대응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값을 치르고 나면 그 죄에 가지고 있는 권세가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살인자라 하더라도 살인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살인 죄값을 치르면은 더 이상 살인죄가 이 사람을 억압을 못하고 올개에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도둑질을 하나 훔친 거라 하더라도 이 죄값을 치르지 않는 이상에는 이 사람은 도둑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의 이 지은 죄값을 없애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죄값을 내가 없애려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죄값 치르면 죽으면 그냥 그거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살고 죄값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내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는 게 뭔가 하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값이 얼마나 그 권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감옥하고 감옥 밖에 하고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이쪽을 편의상 감옥이라고 합시다. 감옥이라고. 여기는 감옥 밖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 제가 이제 감옥에 가니까 나는 처음에 뭐 잘못했다, 회개한다, 뉘우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사람들마다 처음부터 하는 이야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온 게. 그래 내가 감옥에 온 게 뭐가 억울하냐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마약을 3kg 팔다가 잡혀서 감옥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는 마약을 5kg 팔았는데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뒤에 있는 애가 또 억울하대. 그래 왜 억울하냐 하니까 자기는 사기를 20만 불 치는데 밖에
안에 들어왔는데 자기 친구는 500만 불 사기를 친데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친구 하는 말이 자기도 억울하대. 그 왜 억울하냐니까 자기는 똥차를 훔쳐갖고 팔다가 잡히고 감옥 왔는데 내 친구는 새 차를 훔치고 판데도 아직까지 밖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억울해. 왜냐하면 나 주에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넌 간판이 오고, 그렇지 않는 수많은 목사들은 밖에 있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감옥에 와서 가만 보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하고 딱 하나 차이가 다른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밖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안 그래요? 다 똑같은 죄인이라. 그런데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감옥 안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재판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3년 땅땅땅, 5년 땅땅땅, 무기징역 땅땅땅, 뭐 10년 땅땅땅, 전부 다 모든 감옥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들어온 거라.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죄가 아무리 있어도 재판에 판결을 받지 않으니까 감옥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아까 전에 마약 5kg를 했죠. 도망을 다녀. 계속 잡으러 다녀. 계속 도망 다녀. 홍콩 잡으러 갔는데 또 마카오 가고, 마카오 잡으러 갔는데 인도네시아 가고, 인도네시아 잡으러 갔는데 필리핀 가고, 그래갖고 죽었다. 그럼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감옥에 가는 것은 뭐를 받아야 된다? 재판을 받아야지 가고, 재판을 안 받으면 안 가는 거라. 죄가 있고 없고는 상관할 바가 아닌 거야. 죄가 없는 사람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엮여가지고 재판 받아가지고 판결 받으면 무조건 하고 감옥에 와야 되는 거야. 심판이, 재판이 결정을 짓는 거다.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재판으로 인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디 가는가 하면 지옥에 가는 거라.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집사님이죠. 집사님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마약 5kg를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혀서 현장범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마약 딜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감옥에 넣습니까? 뭐를 거칩니까? 재판을 거치는 거야. 모든 죄인들은 다 뭐를 하는가 하면은 재판을 하고 형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죠. 죄인이면 우리가 그냥 재판도 없이 바로 지옥에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뭐를 받느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인가 하면 백보자 심판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심판대에 서면은 죄 없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심판대에 서야 되겠습니까? 안 서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심판대에 서야 되겠습니까? 안 서야 되겠습니까? 안 서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서겠어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도망다니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진짜 때 아니 죽고 나서 어디를 도망가? 계속 도망가면 됩니다. 도망 어떻게 하노?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백보자 심판대에 다 가서 심판받으면 다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백보자 심판대에 서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서느냐? 그 안 서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라. 뭐냐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서 뭐를 받으셨는가? 뭐를 받았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었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을 하니까 이 중요한 걸 놓치는 거라.
왜 놓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한테 뭐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빌라도한테 뭐를 받았어요? 재판을 받은 거라. 그러면 빌라도한테 재판 받은 거는 누구 죄 때문에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우리의 죄 때문인 거라.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은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야. 그리고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은 그 결과로 죽음이라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빌라도에게 재판받은 것이 목사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받은 걸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그러면 목사님의 죄에 대한 문제는, 케이스는 이미 끝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에 목사님이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대속한 게 아니고 뭐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목사님 죄를 위하여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또 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안 받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가는 거라.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를 안 믿는 거야. 안 믿으니까 심판받으러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되죠. 와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형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믿으니까 심판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아까 제가 부활한다 했죠. 이 부활을 예수 믿는 자도 부활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자도 부활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는 거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하여서 부활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것을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선한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어떤 일이냐?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군대에 갔다가 휴가를 오잖아요. 오면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걸 준비를 하잖아요. 밥상을. 뭐 갈비도 굽고 또 조기도 올리고 또 잡채도 하고 불고기도 하고 회도 만들고 이런 것들, 여러분 알죠? 예, 지금 이런 것들 지금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 그래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다 준비를 했는데 아들이 딱 휴가 와가지고 그 밥상을 보고는 엄마, 나 이거 안 먹을란다. 이거 안 먹고 그냥 짜장면 먹고 싶다. 짜장면 시켜 먹자. 라고 한다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싸가지 없죠? 이거는 악한 아들이야, 이거는. 엄마가 지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밥상을 일주일 내내 준비해가지고 밥상을 준비하고 차렸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오자마자 엄마 나 이거 안 먹어. 짜장면 먹는다. 이거 싸가지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거 악한 놈이야, 이 나쁜 놈이야. 그런데 엄마가 차려준 걸, 우와, 엄마, 이 갈비 너무 맛있어. 어떻게 내 갈비 먹고 싶은 거 아니냐고. 엄마 불고기 내 정말 좋아하는데. 엄마 잡채 이거 군대에서도 먹는데 엄마가 해주는 게 내 입에 딱 맞다.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먹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착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면 선한 일과 악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선한 자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는 이 귀하고 가장
소중한 선한 일을 뭐 하는 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논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걸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 악한 자들이 부활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심판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으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느냐, 영원한 천국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라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뭐를 받으셨다?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해서 다시는 어디에 가지 않는다? 백보자 심판대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실 때에,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들이 죄인들이야. 전부 다. 솔직히 말해서 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죄인들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요. 아무리 지가 의인이라도 지 안에 무슨 그게 있습니까? 재성이 있는데 다 그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 직접적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으로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직접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담당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내 케이스가 끝난 거니까 나는 심판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뭐냐면 죽고 나서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 우리는 어디 안 갑니까? 그렇지. 백보자 심판대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갑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라. 구원에 대한 해석을 은혜로 해석을 해야 해석이 된다니까. 자,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낸 거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원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야 돼. 모든 사람 다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이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라. 그러면 그 아들을 왜 보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러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아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한 거라. 내가 지금 믿는 것은 뭘 믿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케 하기 위해서. 심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18절을 안 봤어요. 안 봤는데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라. 그러니까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 그러니까 아들이 대신해서 심판받은 것을 믿는 자는 뭐를 받지 아니한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활을 해야 되죠. 부활인데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자도 부활을 하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자는 뭐를 안 믿느냐면 심판을 안 믿는 거야. 심판을 안 믿으니까 부활해서 뭐를 받아야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 선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고 영원한 영생, 생명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걸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나의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고개 들고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 안에 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아기가 여러분 태어날 때 울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 애만 우는 게 아니고 중국 애도 울고 일본 애도 울고 다 울어. 10년 전에 태어난 애도 울고 100년 전에 태어난 애도 울고 다 울어. 그래서 이 태아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가 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애들은 다 울까?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했는데 아주 놀라운 결과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아기가 엄마 뱃속이라는 세상에서 바깥 다른 세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애한테는 뭡니까? 출생한다 하죠. 애가 태어나는 게 우리는 출생한다고 애야 하면서 막 반기는데 애 입장으로 볼 때는 엄마 뱃속이라는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사망, 죽는 줄 알고 태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두려움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저 세상을 잘 모르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가기 싫어가지고 빠둑빠둑거리잖아요.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걸 가리켜서 사망이라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감옥 안 갔다 오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 감옥이 왜 싫고 왜 감옥을 가기 싫어하느냐면은 감옥은요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내가 감옥 갈 때에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죽는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곳이 사망이에요. 사망.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을 갈 때 뭐를 통해서 갑니까? 아무나 갑니까? 안 갑니까? 아무나 못 가서 뭐를 받아야 갑니까? 심판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다른 세상으로 가게끔 하는 것, 죽음으로 가게끔, 사망으로 가게끔 하게 하는 절차가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다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죽어서 다시금 살아나잖아요. 부활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어디 갑니까? 심판대로 가죠. 심판받아가지고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가죠. 가면 또 다른 세상으로 가죠. 그러니까 사망을 몇 번 겪습니까? 2번 겪는 거라.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지옥에 가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망을 2번 경험하는 거예요. 사망을 2번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세계를 2번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고 부활해서 한번 다른 세계가 나 경험하죠. 그리고 심판을 받고 또 지옥이라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니까 두 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죠. 부활을 하는데 심판대를 안 가죠. 심판대를 안 가고 그냥 그대로 살죠.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복되도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이들에게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왜 백보자의 심판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부터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다음에 5절 시작. 갈로를 빼고 시작.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이들은 뭔가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이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게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심판을. 그 목사님, 그리스도의 보좌의 심판이 있는데 그거는 또 뭡니까? 이래 묻는데 우리가 또 심판을 받기도 해요. 그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심판대는 백보자 심판대하고는 다른 심판대라. 백보자 심판대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나누는 심판대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냐면 행위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이거는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인 거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으면 다 땡처리 해가지고 다 똑같이 처리, 다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그냥 여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열심히 충성을 다한 사람이 있고 또 여기서 열심히 충성을 못한 사람도 있죠. 안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똑같이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과 악과 그 다음에 상과 벌을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기도원에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은 상급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와서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가 두 개가 있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백보자 심판. 그러면 그 백보자 심판대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면 큰일 납니다. 그게 심판대 서면은 죄 없다 안 되는 거 전부 다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심판대를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로 통해서 나는 백보자 심판대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간다는 거예요. 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악간에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유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 유업에 대한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 안에서 육체의 욕심도 이룰 수도 있다 이 말이겠죠. 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한테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면은 이때는 천국 같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지옥 같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간다,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을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이걸 뭔가 하면 단편적으로 딱 성경을 뽑아갖고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소유대로 살면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라. 그는 성령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 다를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가 두 개가 같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왜 하나님의 자녀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라. 하나님의 자녀인 성령이 인한 하나님의 자녀도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을 초월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하는 인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이 행하는 죄를 드러나는 일을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로 살면은 죄가 드러나는 삶을 살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육체의 소욕이 있어도 죄를 안 짓고 계속해서 살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해.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야기해가지고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래 이야기해.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죠. 아버지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선악간으로 해서 거기서 잘한 사람한테는 고를 주고 땅을 주고, 예를 들면 시상을 하는데 유업을 주는데 악한 일을 하고 이런 나쁜 일을 하면은 유업을 받지는 못한다는 거야. 상급이 없다는 거라.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상 천국이 있고 이 지상의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저렇게 살면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고는 문제가 없는 거라. 왜 제가 영생하고 영벌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과 영원히 가야 될 지옥에 대한 부분을 이게 흔들리면은 신앙 전체가 흔들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만약에 흔들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불안해서 못해. 왜냐하면 내가 언제 지옥 갈지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선물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고 소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통해서만 받지, 내가 잘 산다 해서 저게 받아지고 못 산다 해갖고 못 받고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저 해석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위적인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행위예요. 행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이 큰 사랑에는 절대 무게 중심으로 볼 때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거라.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알고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내가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성령으로 안 살고 내 육체의 소욕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절대적인 구원의 사랑만큼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정립이 필요하냐면 정립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다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됐다는 그 안심을 갖고 산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산다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 이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가장 귀한 것을 계속 흔들어 놓고 있는 거야. 계속 네가 잘 살면 천국 가고 네가 잘 못 살고 아버지 뜻대로 못 살면 지옥 간다. 그래서 구원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해야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긴장해야 된다. 이래 하니까 이게 어찌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니까. 여러분, 구원은 뭐로 통하여서 영생을 갑니까? 무엇을 받지 않아야?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아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라. 왜 심판을 안 받습니까? 예수께서 내 대신해서 심판을 받은 것을 내가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케이스는 그 사건 남반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재판을 이렇게 받으면, 재판을 받고 나면 그 재판의 사건이 없어져요. 케이스가 없어져. 그리고 우리는 죽고 나면은 우리의 사건 번호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사건이 치러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의 죄에 대한 사건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 케이스는 끝난 거야. 내 사건은 끝난 거라. 내 사건 넘버 115는 끝난 거야. 없어진 거야 지금.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없어지는 거라. 안 믿는 사람은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거로 끝나느냐? 아니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면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 말에 그냥 포커스를 맞춰갖고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으로 살면은 유업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으로 살아서 유업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헤리티지, 그 유산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소욕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슨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유업을 못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분깃이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요 100%가 맞아야 됩니다. 99.9가 돼도 0.0001이 틀려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이게 물이 여기에 가득 찼다 합시다. 이 물이. 그런데 여기에 0.000001의 독을 한 방울 탁 넣었다. 그럼 여러분 이 물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셔요. 무조건 하고 100이 물이 돼야지 마시지. 여기에 0.00000000 아주 작은 독 한 방울이라도 탁 들어가면 이 물 안 마셔요. 복음이 그거예요. 메시지가 그거라. 그러니까 해석을 여러분 절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 자체를 두고 그 말씀에서 우라는 정확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모두가 다 천국 못 간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로 통하여서 일궈놓은 그 구원의 은혜가 없어지는 거야. 순식간에 소멸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계속해서 구원의 소식을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표현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게 복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 복음이라는 저 놀라운 선물을 내가 받았다면요 이건 더 이상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까지 가야 되는 게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 아직까지 이러한 기쁨이 없는 거야. 지금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온 힘 땀 다 젖었어요. 지금 막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이 진짜로 소중하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지겨울지 모르지만 제가 계속해서 또 리피트 반복하고 또 우기고 막 계속해서 협박도 하고 막 계속해서 막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만큼 이게 소중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킹덤 얼라이언스 제가 이제 거기에 대표거든요. 우리 선교 단체가 있는데 우리 회원 중에 변호사가 한 분 계십니다. 뭐라고 지금 댓글을 달았는가 하면 이렇게 달았어요. 아멘. 세상 법에서도 이미 재판을 받은 사건, 케이스에 대해서는 면소, 소출을 면함, 기소를 면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법에서도 이미 재판을 받은 사건은 그 다음부터는 케이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받지 않느냐 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께서 내 대신해서 심판받았다라는 그 나의 케이스를 예수께 모든 걸 위임하고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나는 심판을 안 받는다. 그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말고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천하 모든 인간에게 다른 길은 없나니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왜 예수만이 길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의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 거라.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 거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야. 오직 예수. 다시 한번 더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절대로 오늘 이후부터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이끌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